찬양하며 기뻐하리. 글 그림 문찬이. 가을이었다. 입학식은 내 인생에서 없었고 내 첫 눈사람은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만들어야 했다. 뒤르키에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었다. 챕터 1 반비례. 도착하고 나서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다. 하지만 난 문제가 아니었다. 오히려 더 좋았던 걸까? 누나들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적응하는데 쉽지 않았고 부모님과 갈등이 심해졌다. 누나들은 부모님을 원망했고 집안 분위기는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. 나는 내 친구 집에서 가끔씩 잤고 누나들은 점차 적응해지면서 집안 분위기는 결론적으로 좋아졌다. 나는 보면 안 되는 것도 보았고 들으면 안 되는 것들도 들었다. 하지만 누나들이 좋아졌을 때 나는 변화가 찾아왔다. 내가 2학년 중반을 다니고 있을 무렵 선생님이 날 갑자기 부르더니 내 책상을 옆반으로 옮기시더니 오늘만 여기서 수업을 하라고 시키셨다. 난 그땐 영어도 잘 못했고 일단 오늘만 이란 단어를 믿고 알겠다 했고 수업을 들었다. 쉬는 시간에는 원래 있던 반이랑 놀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난 그 반에서 나만의 책상을 받았고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만 했다.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안타까움은 있었다. 아니, 너무나도 많았다. 1년 반 동안 친해진 친구들은 밑에 반에 남았는데 나만 절벽으로 미뤄진 것 같았다. 그 한 단어에만 너무 집중해버린 걸까? 누나들이 살짝은 이해된 것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에 있던 친구들이랑은 친하게 지내면서 그 아쉬운 마음은 뒤로하고 앞으로 전진해야만 했다. 그때 나는 노는 게 행복했었던,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 보였다. 챕터 2 굴곡점.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부모님을 두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나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잘못된 걸 배우고 보면서 살았다. 엄마 말은 듣지도 않았고 말썽만 피우고 돌아다녔지만 그때는 몰랐다. 아무것도 몰랐다. 애들이랑 노는 게 행복하고 형 누나들 예쁨 받으면서 자랐다. 하지만 안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갔다. 그때 나는 잘못된 걸 알았지만 그때도 엄마만 안 들으면 되지, 아빠가 모르면 되지, 친구들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. 하지만 살아가면서 이건 조금 이상하다 싶었고 이대로는 살면 안 되는 걸 깨달았다. 하지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더지 않았나. 한번 시작한 걸로 하루아침에 멈추는 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다. 안 한다 말만 하고 나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았다.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가르침을 선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가볍게 넘겨들었다. 그들은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했고 틀린 것을 보냈던 것일까? 하지만 나는 준비가 돼 있었다.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뀔 준비가 돼 있었고 나는 기름이 준비된 신부였었다. 신부였을까? 하나님이 보시기엔 난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고 지금은 아니었다고 말하시는 듯 나를 홀로 두셨다. 하지만 2023년 변화가 보였다. 2023년은 굉장히 특이했다. 매년 봄에 선교대회가 있는데 밀라노에서 하는 대회였다.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갔다. 하지만 거기서부터 불은 지펴질 준비가 돼 있었다. 거기서 MK 삼촌을 만났다. 그는 굉장히 독특했다. 그도 나와 같았다. 어릴 때부터 목사님 아들로 자라고 눈치 보면서 어른들한테는 깍듯하게 착하고 인사 잘해야 하고 잘 보여야 하는 아들이어야 했다. 그는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해 줄 것만 같았고 그리고 잘 이해해 줬다.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. 난 누구한테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본 적도 없었고 항상 그걸 안고 갔다. 하지만 그는 뭐든지 이해해줬고
오히려 나보다 나를 잘 아는 것 같았다. 그때부터였다. 불은 이미 지펴졌었다. 그리고 여름이었다. 여름만 되면 난 수련회를 빠짐없이 갔다. MK부터 시작해서 PCK 등등. 하지만 이번 년은 달랐다. MK 삼촌과 한 제주도 여행은 내 인생에서 절대 까먹지 않을 추억이 돼 있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있던 MK 수련회. 나는 제주도를 갔다가 그 도착한 날에 다음 수련회를 갔다. 나는 엄마한테 말했다. 가기 싫다고, 너무 힘들다고. 어머니는 차갑고 냉정하게 말하셨다. 가야 한다고. 나는 어쩔 수 없이 기분 안 좋게 시작한 두 번째 수련회 스케줄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. 내 마음을 흔든 것은 롯데월드가 아닌 마커스 예배였다. 진짜다. 나는 찬양을 진짜 좋아했다. 중학생 때 게임하면서까지도 찬양을 들었던 나였다. 공부할 때도 놀 때도 찬양은 내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. 그리고 마커스 찬양팀을 보는 건 정말로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었다. 하지만 아는 찬양은 안 나오고 새로운 곡들만 나왔다. 나는 아쉬웠다. 너무 많이 아쉬웠다. 아는 찬양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, 가장 신나게 찬양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, 하지만 찬양이 끝나고 내 마음속 불은 활활 타올랐다. 아직도 기억난다. 예배 때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. 목사님은 어떤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. 청년이 대학교 때부터 찬양 동아리를 했는데 4학년이 되자 다른 친구들은 취업 준비하고 다들 자격증을 따는데 그 청년은 찬양 동아리를 하느라 준비를 못한 것이었다. 그래서 새내기들한테 찬양 동아리를 추천할 용기가 없었고 너무 후회가 되었다 했다. 하지만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두 가지를 말했다. 하나님은 악마와 공존할 수 없고,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나님께 쓴 시간에 간섭할 수 없으시다고. 그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다. 나는 그때 처음으로 말씀 듣는 중에 필기를 했고 그때가 아직도 기억난다. 말씀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걸 엄마에게 보여주고 말했다. 엄마, 나는 엄마랑 아빠가 하나님을 믿어서 따라 믿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 의지로 믿는 거야. 불은 어느 때보다 활활 타올랐고 변화는 이미 돼 있었다. 챕터 3 추락과 원망. 다시 말하자면 나는 찬양을 어릴 때부터 놀 때나 공부할 때나 심지어 씻을 때까지도 찬양을 좋아했다. 가사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나는 말씀 외우는 게 힘들었지만 몇몇 찬양들은 말씀 기반으로 한 찬양들이었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말씀을 외우고 있었던 거다. 찬양하며 기뻐하라. 내 이름이다. 아버지가 지어주신. 하지만 불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었다. 어느 날 아빠가 건강상 문제로 쓰러지셨다. 어머니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셨고 아버지의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. 그 후로 어머니는 아버지와 붙어 계셨고 3개월 동안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3개월이었다.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. 정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다. 불은 꺼져갔고 완벽히 꺼졌다. 분명 어릴 땐 가족과 행복했었다. 평일에 집에 가면서 가족과 다 함께 들었던 찬양, 창문 열고 목청 터지게 불렀던 찬양, 그게 기억이 났다. 나에겐 위로와 연락, 걱정, 그런 건 도움이 되지 않았다. 나와 하나님, 단둘이 있었다.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시면서 말해주셨다. 힘들었지?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. 밤새 펑펑 울었고 눈이 아플 정도로 울었다. 찬양은 돌려서 말하지 않고 내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공감해 주시고 나를 홀로 광야에 두시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나를 지켜주시고 내 울음을 다 들어주시고 계셨다. 나는 찬양할 때가 제일 기뻤다. Chapter 4 Build your kingdom here.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다. 그럼 미래와 내 지금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기름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면 쓰실 걸 믿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자. 이게 내가 내린 결론이다.
모두가 넘어지고 실수를 한다.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.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모두 당연한 것들이다. 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헤쳐나가는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다음에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를 대비시켜 놓는다. 하나님의 방식이다.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방식은 찬양하며 기뻐하라 였다.